오늘은 이제 로마서 강의 19번째 시간입니다. 19번째 시간으로 오늘은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누구를 사랑하실까요? 예? 나를요. 그래서 나를요. 예. 나를 사랑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다 사랑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오늘 이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20세기에 위대한 신학자 중에 칼 바르트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칼 바르트라고. 이제는 다 돌아가신 분인데 신학자가 있어요. 이분은 이제 스위스 사람이에요. 스위스 사람이고 좀 이력이 독특한 것은 원래 신학을 하는 사람들은 어려서부터 다 공부를 해요. 막 라틴어, 헬라어, 히브리어, 아람어 공부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학자가 되는 길을 걷는데 이분은 이제 거꾸로 목회를 먼저 시작했어요. 그래서 스위스 자펜빌이라고 하는 그 빈민촌에 가서 한 9년, 거의 한 10년 동안 이제 빈민 목회를 하다가 늦게 신학을 했습니다. 늦게 신학을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의 신학을 하면서 항상 이 사람이 염두에 뒀던 것은 교회예요. 나는 교회를 위한 신학을 해야 되겠다. 예? 이제 자기 시대의 다른 신학자들이 학문을 연구하는데 다 상하탑에서 자기들끼리 학자들끼리 떠드는 얘기고 교회에 아무 별 관계도 없는 그런 얘기들 맨날 떠들고 어려운 이야기. 예? 자, 나는 교회를 위한 신학을 해야 되겠다. 교회에서 목회를 해봤으니까 그래서 이 뚱구름 잡는 소리 하지 않고 이제 그래서 교회를 위한 신학을 해서 그 사람 신학을 교회 교의학이라는 교회 교의학. 하여튼 제가 그 얘기하려는 건 아니고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20세기에 가장 위대한 신학자로 추앙을 받고 있는 분인데 이분이 스위스 사람이라 그랬죠. 그래서 어느 날 이제 미국을 방문하게 됐습니다. 강연차. 미국을 방문하게 돼가지고 미국 공항에 이제 내렸겠죠. 네, 우리나라야 신학자가 오든 안 오든 별 관심 없겠죠.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좀 신학을 아는 사람이나 관심이 있을까? 네, 이제 미국은 그 당시에 기독교 사회였고, 이런 워낙 유명한 분이기 때문에 기자들이 가서 물어봤다 그래요. 야, 이 위대한 신학자가 왔을 때 하나 물어봐야 되겠다. 네? 그래서 질문을 하기를 교수님, 성경의 가르침을 한마디로 하면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이전에 한번 증거를 한 적이 있어요. 설교를 열심히 들은 사람 기억이 날 거예요. 성경의 가르침을 한마디로 하면 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한마디로 말하는 걸 좋아해요. 한마디. 자, 한마디로. 야, 상당히 어려운데 저한테 물어봤으면 뭐라고 대답했지? 당황했을 텐데 이분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것이 성경에 써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간단하게. 기자들이 상당히 무슨 굉장한 신학적인 이야기, 어려운 이야기, 이런 이야기를 할 줄 알았는데 너무나 평범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성경을 한마디로 말하면 뭐라고 말하냐.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써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 위대한 신학자가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거보다 더 위대한 말이 어디 있습니까? 예? 나는 죄인이고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인데 나는 이 우주의 수천조 억개 별들 중에 저 먼지도 안 되는 어디고 저 보이지도 않는 지구 같은 이런 데 사는 하찮은 피조물에 불과한데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것, 그게 얼마나 위대한 이야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그것을 기록하는 것이 성경책이에요. 성경책.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의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기록한 책이에요.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은 우리가 이렇게 축약해서 이야기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에 관한 책입니다.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상 숭배하고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없다고, 하나님 조롱하고 모욕하고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고 지금도 사랑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예.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 인간이 몰라 이거를. 예?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책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예?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준 책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성경을 사랑의 편지라 그랬어요. 사랑의 편지. 예?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가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준 거죠.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이 말씀을, 그 중에서도 오늘 이 말씀을 이제 설교를 해야 되는데, 이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얼마나 잘 표현해가지고 우리 성도님들의 가슴에 그냥 콕 이렇게 심어줄 수 있을까?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설교를 듣고, 야,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걸 그냥 가슴에 느끼게 어떻게 해줄 수 있을까? 그게 오늘 제 고민입니다. 왜냐하면 제 표현력이 제한되어 있어요. 그게 항상 아쉬워요. 이걸 다 좀 잘 표현해야 되는데, 그러나 제가 부족한 부분은 성령님께서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최선을 다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가르쳐 드리기를 원해요. 죄 아래서 멸망의 길을 가고 있는 나 같은 사람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받아야 할 죄의 형벌을 자기가 대신 받으시고 죽으신 그 예수님의 사랑, 그 정말 지독한 사랑, 바울은 그 사랑을 로마 교인들에게 알게 깨우치게 하고 싶었어요. 왜? 그 사랑을 받은 자이면서도, 지금 그 사랑을 받고 살고 있으면서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자꾸 잊어먹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고 감격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을 로마 교인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기록한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새로운 주제를 다루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제까지 쭉 우리가 18번에 걸쳐서 공부해 왔는데 또 다른 주제를 다루는 게 아니고, 이제까지 공부한 하나님의 말씀, 즉 구원론 혹은 속죄론, 칭의론, 이게 그렇게 말하는데요. 옛날에는 신학에서 구원론이라고 안 하고 속죄론이라고 그랬어요. 또 칭의론이라고 그러고, 그러다가 요즘에는 이제 구원론이라고 그럽니다. 구원론이라는 말을 써요. 이 구원론인데, 이 구원론에 우리가 다양한 주제들을 공부했죠. 생각 못 하세요? 인간은 다 하나님 떠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 죄 짓고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주 아래 있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외아들을 보내주셔서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죄를 속죄하시고 그들을 의롭다 칭해 주셨어요. 칭의. 그죠? 칭의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돼. 하나님과 화평.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이 아버지 되어주신다 그랬잖아요. 이 땅에 우리 사는 동안. 그리고 이 세상의 삶을 다 살면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부활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몸을 얻게 된 하나님의 영광. 영광. 그리고 그 영광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고난. 이런 주제들을 우리가 지금 쭉 공부해 왔어요. 그런 것들을 공부해 왔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무슨 거기에 또 다른 주제를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까지 이렇게 공부해왔던 구원론을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새로운 이 하나님의 사랑의 언어 속에서 다시 설명하고 있어요. 단순히 반복하고 있는 게 아니라 더 심화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공부했던 이 모든 구원론에 관한 주제들을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언어로 다시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우리 죄를 속해 주시고 의롭다 칭해 주시고 관계를 회복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몸을 입게 하시고 때로는 우리를 고난 가운데서 연단시키시는가? 왜 그렇게 하시는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속죄, 칭의, 화평, 영광 이런 신학적인 주제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원리를 설명하고 그 구원이 어떻게 작동하는가 하는 방식을 자세하게 설명해주는 굉장한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들을 우리가 교리라고도 하고 신학이라고도 하는데 이 교리를 공부해야 됩니다. 이제 좀 우리 하나님을 믿는 수준이 높아져야 돼요. 성경을 공부하고 교리를 가르치려고 그러면 벌써 어떻게 돼요? 셔터가 무거워지기 시작합니다. 셔터가. 이래가지고 이걸 막 천근만근해. 그러다 무슨 예화하고 재밌는 얘기하고 이러면 또 막 웃고 눈이 뜨고. 그러니까 우리 대체로 한국 사람들이, 동양 사람들의 마인드가 그래요. 근데 서양 사람들은 그렇게 하면 설교 듣지 않습니다. 저같이 설교해 들어요, 사실은. 하나하나 분석하고 쪼개서 이렇고 그러므로 이렇다. 여러분 저 영어 토플 본 사람들 알겠지만 에세이라고 하는 토플 볼 때 그 에세이를 쓰잖아요. 30분인가 시간 주고 그 에세이를 영어로 써서 내야 되는데
거기에 보면 쓰는 방식이 있어요. 미국 사람들이 글 쓸 때는 대부분이 두 갈식으로 써요. 그래서 그걸 모르는 사람들은 글 점수가 안 나와요. 두 갈식으로 대한민국 국민은 뭐 이런 근면하다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왜 그런가를 하나 둘 셋 논증을 해야 돼요. 논증을 그냥 주장을 하면 안 돼. 그건 그냥 주장일 뿐이지 객관적이고 논리적인 글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 둘 셋 이렇게 그 증거를 대고 그 다음에 in conclusion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그러므로가 함부로 나오면 안 돼. 충분한 논거를 대고 이제 그러므로 쓰죠. 그게 서양 사람들의 마인드예요. 분석하고 쪼개고. 근데 동양 사람들은 이게 좀 그런 얘기보다는 어떤 얘기를 좋아해요. 그냥 이야기식으로 좀 감동적인 이야기, 그죠? 좀 재밌는 이야기, 슬픈 이야기 해서 좀 얘기 듣다 웃기도 하고 눈물도 흘리고 그러면 뭐라 그래요? 아, 은혜 받았다 그래요. 영화도 좀 눈물이 나야 뭐라 그래요? 아, 영화 참 좋다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신학이라는 게 서양에 가서 공부하고 왔잖아요, 저도. 서양 학문에 분석하고 쪼개고, 물론 종합도 합니다만,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볼 때, 난 어떻게 보면 한국 사람에게 잘 안 맞을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나 우리 아영교 성도님들은 수준이 높기 때문에 다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고 이래서 그러므로 이렇다, 이렇게 돼야 되지 않겠어요? 무슨 미신을 믿는 것도 아니고. 자, 그래서 이런 속죄, 칭의, 화평, 영광, 이런 주제들은 이 하나님의 구원에 작동하는 방식과 원리를 잘 설명해주는 장점이 있지만 좀 이론적이고 딱딱한 면이 있어요. 특별히 우리 동양 사람들에게는. 그래서 바울이 그걸 알고 하나님도 아세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이 얘기를 쭉 이제까지 해오다가 모든 사람들의 가슴에 확실하게 다가올 수 있는 만민의 공통적인 보편적인 언어, 사랑.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칼바르트 각각 그 얼마나 위대한 말. 이게 다 어떻게 설명을 해? 한마디면 되지.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이 사랑이라고 하는 언어 속에서 이 지금 구원론을 새롭게 설명하는데 그렇게 설교를 하니까 다른 이야기로 들려요. 이 말씀이. 그래서 오늘 좀 그렇게 사랑이라는 언어 속에서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아멘도 안 하시네. 여러분이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셔. 독생자 외아들 예수님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사랑이라는 언어로.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읽을 때 어떻게 은혜라 그랬다, 사랑이라 그랬다, 칭이라 그랬다, 속죄라 그랬다, 막 구원론을 가르치는데 이게 막 개념 정의를 하지 않고 막 섞여서 나오다 보니까 저도 잘 몰랐어요. 하나 신학적으로 좀 정리를 해야 돼. 신학은 그냥 이렇게 무지한 학문이 아니에요. 굉장히 과학적이에요, 사실. 굉장히 과학적이고 개념이 정확합니다. 정확하게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자,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언어 속에서 이 구원론의 많은 주제들을 속죄, 칭의, 영광, 평화 이런 주제들을 오늘 이렇게 이제 가르치려고 해요.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에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신지 지금도 그걸 깊이 깨닫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바울이 이제 이 사랑을 설명하려고 그러는데 사랑을 설명할 때 제일 먼저 이 사랑을 받고 있는 우리 인간 자신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하기 시작해요. 그걸 알아야 돼요. 내가 어떤 사람인데 하나님이 날 이렇게 사랑하는가. 자기 자신이 누구인가를 깨달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더 깊이 깨달을 수가 있어요. 감사할 수가 있고. 자,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았을 때,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았잖아요. 그때 우리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6절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여러분 인생에 찾아오셨잖아요. 그때가 언제예요? 여러분이 연약할 때라는 거예요. 연약할 때. 여기 연약하다는 말은 이렇게 건강이 연약하다, 몸이 안 좋다, 병약하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여기 연약하다는 말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에 전적으로 무능한 상태, 그런 상태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죄 지으며 살아가는 상태입니다. 하나님께 죄를 짓고 하나님을 대적하며 우상 숭배하며 살아가는 상태를 연약한 상태라 했어요. 연약한 상태. 그래서 8절에 분명하게 더 이야기를 해요. 8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죄인이었다가
내가 남들보다 좀 선한 일을 하고 의로운 일을 해서 내가 괜찮은 사람이 돼서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여전히 죄 아래에 있고 여전히 죄를 짓고 있고 여전히 우상 숭배하고 있고 여전히 하나님의 원수로 살아가고 있을 때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이라 했어요. 그러므로의 사랑이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선을 행하고 의를 행하고 괜찮은 사람이고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성경 이야기가 그게 아닙니다. 나는 죄인이고 우상 숭배자고 악인이고 하나님의 원수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저히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 나를 사랑하셨다. 그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10절에 보면은 그 죄의 결과로 인한 더 우리 인간의 비참한 상태를 얘기하는데 10절에 보면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누구랑 원수 된 거예요? 이제 가로 안에 써놨잖아요.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우리가 죄를 짓고 하나님 없다 그러고 우상 숭배가 뭐예요?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거예요. 돈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요새 막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고 막 그렇게 살아가서 하나님과 관계가 다 깨지고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을 그때란 말이에요. 그때 아무 소망이 없을 때. 우리가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걸 강조해요. 그러니까 바울이 여기서 강조하고자 하는 건 뭐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못 되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할 만한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 사랑하실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 짓고 매일 하나님한테 하나님 없다 그러고 대적하고 우상숭배하고 살아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하나님이 전능하심으로 그냥 멸망시켜버리면 되는데 심판해버리면 되는데 왜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려고 그랬어요? 왜 이렇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이에요.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멸망하게 두지 않고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세요. 사랑하시기 때문에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하지 않으면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끝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자녀들을 사랑하지 않습니까? 말썽 피우고 좀 말 안 듣고 그래도 부모님이 어떻게 해요? 끝까지 사랑하시죠. 그래서 이사야서에 보면은 네 엄마는 너를 잊을지라도 네 엄마는 너를 버릴지라도 나는 너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리라. 너를 잊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기 자식을 잊는 부모가 어디 있겠느냐. 그런 부모는 없지요. 그러나 네 부모는 설사 너를 버릴지라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않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보여주신 거예요.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이거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게 제가 일부 때는 얘기 안 했는데 시간이 많이 가서 호세아서에 나오죠. 호세아서에는 하나님이 남편의 모습으로 나오고 죄짓고 사는 이스라엘은 부인의 모습. 그래서 하나님은 호세아는 하나님을 상징하고 부인 고멜이라고 하는 여자는 죄짓고 사는 우리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근데 그 고멜은 원래 누구예요? 죄인이 음탕한 여자예요. 저 술집에 가서 그냥 그렇게 살던 여자예요. 이 남자 저 남자 만나고 살던 여자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느 날 호세아를 불러가지고 가서 그 여자를 네 아내로 데리고 오라 그래요. 아내로. 그거 어떻게 데리고 와요? 아내로. 근데 하나님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서 아내로 데려왔어요. 도저히 자격 없고 아내 삼을 자격이 없는 여자지만은 호세아가 사랑해서 데려왔어요. 그래서 사랑해줬어요. 그런 거 과거를 묻지 않고 다 죄를 용서해주고 사랑해줬어요. 그 호세아가 어느 날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하러 어디 선교 여행 떠났다가 며칠 만에 돌아오니까 집에 아내 고멜이 없어. 그 어디 갔나 봤더니 옛날에 놀던 술집에 가서도 다른 남자 품에 안겨서도 놀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뭐라 하시냐면 가서 데려오라는 거예요. 용서하고 데려와서 다시 아내 삼으라는 거예요. 그 어느 호세아가 가서 데리고 옵니다. 다 용서할 수 없는데 용서해서 다시 아내 삼는 거예요. 그런 일이 몇 번 있었어요. 어느 날 그 아내 술집에서 아내를 데리고 호세아가 돌아오는데 하나님이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래? 야 호세아야, 네 마음이 내 마음이다. 네 마음이 내 마음이다. 네 마음이 내 마음이다 그러는 거예요.
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간음하는 고멜, 내가 그렇게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용서하고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그 남편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여자임에도 불구하고 사랑했는데 어떻게 계속 죄악길로 가느냐. 그래서 호세아서의 주제가 하나님의 불타는 사랑이에요. 불타는 사랑. 우리가 바로 누구예요? 고멜과 같은 거예요. 세상에 간음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네? 이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여러분의 가슴 속에 느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데, 우리는 그 사랑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사랑하면 이게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일본의 그 목사님 중에 가가와 도요히코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가가와 도요히코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이제 장로교 목사님이 되신 분이에요. 목사님이시고 또 가난한 사람들, 빈민들을 위해서 평생을 사셨던 그런 분입니다. 빈민운동가이시고 또 유명한 작가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자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의 아버지는 시장이었어요. 시장. 아버지는 시장이었지만은 자기 엄마는 자기 아버지의 첩이었던 기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기생, 시장인 아버지와 기생인 엄마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죠. 그래서 아버지 집에서 자라기는 했지만 첩의 아들이라고 눈칫밥을 먹으면서 자라야 되겠습니다. 그죠? 본처가 있고 본처에 사는 자식들이 있는데 얼마나 구박을 받으면서 눈칫밥을 먹었겠어요. 그렇게 자랐어요. 본처의 자식들로부터 온갖 멸시와 천대를 받고 그렇게 사는데 나중에 폐병까지 걸렸습니다. 폐병까지 걸렸다 그래요. 몇 번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했지만 차마 그러지 못하고 죽지 못해 하루하루를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 어느 날 가가와 도요히코가 왜 나 같은 것을 낳았느냐고 부모님한테 얘기하면서 그렇게 부모님을 원망하면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입니다. 하나님의 인생이 찾아오십니다.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 찾아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담 모퉁이에 우두커니 기대 서가지고 자기 인생을 비관하고 있을 때, 그때 그 옆으로 북치고 나팔을 불면서 지나가는 구세군 전도대가 있었어요. 구세군, 우리나라 교회 가면 구세군 있잖아요. 살베이션 아미. 저기 있죠. 북아현동에 그 이제 교회가 있어요. 그 구세군 전도단들이 전도하면서 이제 지나가면. 그 전도하면서 이 사람들이 북치고 장구치면서 지나가는데, 우리도 옛날에는 그랬습니다. 어린이 전도할 때 이 많은 북 메고 선생님이 빵빵빵 치고 돌아다니면 어린애들이 쫙 따라와가지고 걔네들 데리고 싹 오후 예배 오고 그랬어요. 전 아마 아영교회도 그랬을 거예요. 이 전도를 하는데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을 가만히 들어보니까 뭐라 그러냐면은 하나님은 누구든지 사랑하십니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이 전도대원들이 그렇게 외치는 거예요. 가가와 도요히코가 그 말이 귀에 싹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든지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자기는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어. 그래서 전도대원들에게 가까이 다가가서 물어봤어요. 기생의 아들도 사랑하시나요? 그렇게 물어봤답니다. 자기가. 기생의 아들인 나 같은 놈도 사랑하시나요? 그랬더니 전도대원들이 대답하는 거예요. 물론입니다, 형제님. 하나님은 그 누구도 차별하지 않고 똑같이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이 말에 감동을 받아가지고 이분이 예수를 믿게 됐어요. 가가와 도요히코가. 거기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을 믿게 됐고, 그 이후에 목사님이 되셨고, 하나님을 위해서, 가난한 이웃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면서 사는 훌륭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뭐에 이 사람이 감동했어요? 하나님의 사랑, 나같이 기생의 아들인, 누구도 사람 취급하지 않는, 나도 차별하지 않고 똑같이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한 거죠. 오늘 이 예배에 오신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여러분을 사랑하셔요. 그래서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고, 그래서 여러분이 이 시간에 여기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거예요. 이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여러분의 가슴 속에 다시 이렇게 뜨겁게 좀 살아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사랑하는데 우리는 그 사랑을 전혀 모르면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 사람 다 날 버려도 절대로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고 버리지 않는 분이 계시고, 끝까지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분이 계세요. 누구세요? 하나님이시,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그 다음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이제까지 쭉 논리적으로 가르쳤던 것을 사랑이라는 언어를 통해서 다시 가르치는 거예요, 바울이. 훨씬 더 감동적이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해요. 교리 공부도 필요하고 가슴을 뜨겁게 하는 이야기도 필요한 거예요, 우리 인간이. 왜냐하면 인간이 이성적이면서도 동시에 감성적이거든요.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한 거예요.
때로는 성경 공부도 필요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찬양과 기도도 필요한 거예요. 이게 자, 어느 정도로 사랑하시는가? 이 죄인을 사랑하시는데 자기의 독생자 외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십니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해서 죽으셨도다. 그죠? 세상 사람들을 보니까요, 경건한 사람, 의로운 사람, 선한 사람들도 그 사람들을 위해서도 죽는 사람이 없어요. 바울이 보니까. 그러나 간혹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죽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거의 그런 사람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죄인을 위해서 죽는 사람은 진짜 없는 거죠. 아무도. 그런데 우리가 죄인일 때에, 경건하지 않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또 8절에 보면은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다. 내가 널 사랑해. 그렇게 말로만 하지 않으셨어요. 말로만 하면 어떻게 알아요? 우리 사람들 만나가지고 사랑해. 나도 사랑해. 그런데 맨날 자기 혼자만 커피 사 먹고 빵 사 먹고 주지도 않아. 사주지도 않아. 그러면 여러분 사랑하는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지. 뭘 어떻게 알아? 쟤 말로만 그러네? 그러잖아요. 근데 진짜 빵도 사주고 커피도 사주고 그러면 어때요? 이 사람 정말 날 사랑하는구나 깨닫잖아요. 하나님 우리 사랑하시는데 나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 말로만 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가를 우리가 느낄 수 있도록 확증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 사랑을 베풀어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독생하신 외아들까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희생하신 거예요. 주신 거예요. 이 8절이 바로 그 말입니다.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래요. 10절에 보면은 그 다음에 10절 하반절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뭘 강조합니까? 하나님 우리 같은 죄인을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셨는데 도저히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을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어떻게 하셨냐면 가장 사랑하는 독생자 외아들을 희생하셨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극치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고통당하시는 복음서를 읽어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 십자가가 너무나 고통스러웠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몇 시간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를 했어요. 26장 39절 이렇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그 다음 기도를 했어요.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저도 옛날에 그렇게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제 목사 이 잔을 댈 수 있으면 좀 안 하게 하기 싫어가지고. 그러나 내 뜻대로 하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내 뜻대로 한다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목사로 불러오면은 이게 하나님 딱 잡으시면 가야 돼. 거기에. 그리고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달려서 고통당하실 때 6시간 동안 여러분 십자가 매달려 있으셨잖아요. 그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십자가 지고 가시기 전에 채찍으로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 때리는데 채찍은 그 로마의 채찍은 그냥 이렇게 가죽줄만 있는 게 아니라 그랬죠. 그 끝에 쇠갈고리가 달려 있습니다. 로마인들이 쓰는 채찍은. 그래서 그걸로 딱 때리면 어떻게 돼요? 살점이 팍 찍히게 돼 있어요. 여기에. 이게 딱 치면은 살점과 피가 팍 치게 돼 있습니다. 굉장히 잔인한 거예요. 이 채찍으로 때렸다는 게. 근데 예수님이 이 채찍으로 여러 번 맞았어요. 수도 없이 맞았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실 때는 두 손과 두 발에 쇠못을 박히셨고 머리에는 가시면류가 하나 쓰였어요. 사람들이 조롱합니다. 모욕합니다. 뺨을 때리고 침을 뱉고 네가 메시아면 내려보라고 조롱을 합니다. 그렇게 6시간 동안 고통받으셨어요. 너무나 괴로우셔가지고 마태복음 27장 46절에 이런 기도를 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그때는 정말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버림받고 그 형벌을 당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우리 대신 버림받고 형벌을 받은 거죠. 우리 주님.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기도를 아들의 고통을 다 듣고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말씀 한마디면 그냥 다 로마 군인들은 그 자리에서 죽는 것이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내려오시는 거예요. 고통당하지 않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웬일인지 지켜만 보고 계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죠? 그 길만이 우리와 같은 죄인들의 죄를 용서하고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지 않고는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지켜보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한 다음에 가르쳤던 칭의를 다시 사랑이라는 관점에서 얘기하는 게 9절이에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이 사랑이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게 했고,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네가 믿음으로 네가 어떻게 됐다는 거야? 죄를 사함받고 속죄, 의롭다 칭함을 받고 칭의, 그 다음에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받았다는, 지옥 갈 사람이 지옥 가지 않고 구원받게 되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칭의는 구원의 소극적인 면이에요. 지옥에서 구원받은 거예요. 진노에서 구원받은 구원의 소극적인 면입니다. 이거 우리 공부했죠? 이게 왜 이루어졌느냐? 하나님이 너를 사랑했기 때문에 이 일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10절에서는 이 화평과 영광이라는 주제로 사랑을 다시 설명해요.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원수된 우리들과 관계를 화목은 reconciliation이라 그랬죠. 화평을 자세하게 설명한 거예요. 관계가 회복된 거예요. 아버지 되어주심이에요. 주시고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심으로 살아났다는 말은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너도 부활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몸을 얻게 된다는 말이에요. 이 말이. 그게 구원의 완성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영광은 구원의 적극적인 설명이에요. 소극적인 설명, 칭의, 속죄는 소극적인 설명. 죄 용서받고 지옥 갈 것으로부터 구원받았다는 설명이고, 이 화평과 영광은 적극적인 설명이에요. 궁극적인 게 뭐예요? 단지 지옥 안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의 몸을 입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돼요. 왜? 하나님의 자식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세요. 그러나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죄악의 길을 가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끝까지 거역한 사람은 이 축복에 참여할 수가 없어요. 지옥불에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너를 의롭게 하셨고 지옥에서 구원해 주셨고, 하나님 너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너를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하신 거야. 그게 다 왜 그랬느냐? 하나님 너를 사랑하시는 거야.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야, 참 위대한 설교다, 위대한 신학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바울이 한 거 아니에요. 누가 이렇게 쓰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쓰게 하신 거지. 바울이 썼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은 단지 바울이 쓴 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이 뜻을 전달할 때에 모든 실수와 잘못으로부터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붙잡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설교를 하는데, 이사야 선지자는 조금 또 다른 관점에서 이 말씀을 설명해 주세요. 이사야 53장 5절 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다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 십자가가 주는 은혜를 이사야는 더 자세하게 좀 예언했습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아버지 되어주시고 그렇게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누리게 되는 걸 잘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우리 대신해서 찔리시고 우리의 죄 때문에 상하셨고 우리의 평화를 위해서 징계를 받으셨고 우리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채찍에 맞으셨고 우리의 죄와 허물을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자세하게 설명을 하는 거죠. 자세하게 설명을 해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악과 고통과 상처와 아픔과 두려움을 다 짊어지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님 믿으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예수님 안에서 참된 자유와 평안과 치유와 회복을 누리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예수 없는 곳에는 자유가 없어요. 우리 자유민주주의 안에 살고 있다 그러지만은 거기에 진정한 자유가 있지 않습니다. 우린 다 사탄의 종이에요.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진정한 자유가 찾아와요. 예수 없는 곳에는 진정한 평화가 없습니다. 예수 없는 곳에는 진정한 기쁨이 없어요. 예수 없는 곳에는 그러므로 행복이 없습니다. 예수님께 가까이 오세요. 예수님 안에 거하세요. 그러면 진짜 행복해져요. 진짜 행복해져요.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 진짜 행복해져요. 왜?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걸 다 이루셨는데 자꾸 십자가 바깥에 나가면 거기 뭐가 있어요? 거기는 또 질병이 있고 고통이 있고 미움이 있고 갈등이 있고 거기는 종로로 다는 게 있고 마귀가 있고 십자가 안에서 이루었기 때문에 십자가의 사랑 안으로 들어오면 이 놀라운 복을 다 받게 됩니다. 여러분 인생 살 때 힘들고 지칠 때 나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누가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지. 여러분 아빠이신 하나님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너를 절대로 고아처럼 혼자 있게 내버려 두지 아니하리라. 모든 사람이 나를 떠나도 항상 나를 지지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붙잡아 주시는 분이 계세요. 내가 죄를 지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여러분을 누구보다도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힘들 때 혼자 아닙니다.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 의지하고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바울이 마지막으로 한 말이 뭐냐면 11절이에요.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논리적으로 성경을 진짜 논리적으로 잘 읽다 보면 또 11절에 갑자기 나왔지 그래요. 그러니까 이 로마서 성경을 읽어보면은 그냥 이렇게 뭐 속죄, 칭의 이렇게 뭐 넓게는 설명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한 구절 한 구절 들어가서 논리적으로 왜 이 말씀을 하셨나 어휘 하나하나를 따져오면 굉장히 어려워요. 엄청난 연구를 해야 됩니다. 이 말씀. 자,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그뿐 아니라 하나님 너무나 사랑하셔서 어떻게 우리를 지옥에서부터 구원해 또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해주셨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셨다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뿐 아니라 또 뭐가 되어주신다 그랬어요?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신다 그랬잖아요. 그걸 다시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즐거워하느니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우리말은 그렇게 번역을 했는데 이 말을 직역하면은 하나님을 자랑하느니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을 자랑하느니라. 근데 이 자랑한다는 이 말은 자랑하고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아버지가 굉장히 훌륭한 분이에요. 사람들에게 유명해. 근데 내가 우리 아버지가 누구야? 그렇게 자랑하면서 하면 어떻게 돼? 내가 즐겁죠. 기쁘죠. 예? 그런 감정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 이 말이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자랑한다는 말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이 로마서의 두 번째 부분이 5장에서 8장까지라 그랬는데 그 두 번째 부분의 종결 부분에 가면은 이걸 설명을 해요. 8장 3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하나님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한다는 게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바로 이 기분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이 내 편이다 그 말이지. 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에요. 이전에는 나와 상관없는 분이었는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 되셨어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셨기 때문에 내가 뭐가 두렵겠냐 그 말이죠. 권력도 누구도 아무도 안 무섭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누구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 편이잖아요. 내 아버지잖아요. 내 아버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이 말씀이. 그래서 이 시편 기자는 시편 48편 14절에 보면은 이 말이 더 잘 이해가 돼요. 이 말이. 네, 같이 한번 이 시편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한다. 내가 하나님을 자랑하고 즐거워한다는 말이 정확하게 이 말씀입니다. 이게 뭐죠?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신, 영원히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세요. 나의 아빠가 되어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해 주시리라. 예? 그러니까 즐거운 거죠.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시고 내 아빠가 되어주셔서 내가 이 세상 길 가는 죽을 때까지 나를 어떻게 인도해 주신다고.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계시는데 아버지 되어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 구원받고 하나님 사랑 안에 있는 사람은 어때요? 하나님을 자랑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즐거워. 이게 바로 이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이에요. 이거는 세상에 줄 수 있는 기쁨과 즐거움이 아니에요. 여러분 언제 기쁘세요? 돈 많이 벌면 기쁘지 않으면 보너스 연말에 떡값 회사가 잘 돼서 300% 기뻐요 안 기뻐요? 예? 방송에 나옵니다. 오늘 이번에 보너스는 300%씩 안겨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500만 원 월급 받다 얼마 받는 거죠? 이번 달에 1,500만 원 받잖아. 1,500만 원. 우와! 그러시잖아요. 예? 아니, 물론 그때 누구나 기쁠 거예요. 그거 기뻐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그 정도가 아니란 말이죠, 이게. 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항상 내 편,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나 죽을 때까지 나를 인도하시는 분, 내 인생길 함께 하시는 분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구원받은 안에 이 땅에 살아갈 때 그걸로 기쁜 거예요. 돈 없어도 하나님인데 하나님인데 다 하나님한테 달라면 되지 뭐. 그죠? 기도하면 되잖아요. 비록 때로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어요. 왜? 고난이 있다 그랬잖아요. 지난주에 공부했죠. 우리 유익을 위해서 고난 주실 때도 있다고. 그때도 이걸 하나님이 나를 사랑을 알기 때문에 어때요? 다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이게 높은 수준의 신앙이지. 성숙한 신앙이. 뭐 조금 세상이 잘 되면 아이고 기쁘다 감사합니다 그랬다가 또 조금만 어려우면 하나님이 있긴 뭐 개똥이 있냐 그러면서 그게 아니라 항상 흔들리지 않는 오늘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항상 행복하다. 세상의 물결에 흔들리지 않는다. 흔들리지 않는다. 그래서 여기서 설교가 끝내도 되겠지만은 본문은 끝났어요. 그러나 한 가지를 더 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들이 어떻게 되느냐. 이제는 우리도 사랑하면서 살아야 된다. 첫째, 누구를 사랑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두 번째는 나 아닌 다른 사람들, 이웃들을 사랑하면서 살아야 돼요. 누가복음 10장 2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아멘. 이게 사랑의 이중계명이라 그래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 두 가지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하나님의 이 엄청난 사랑을 우리가 받고 살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고멜처럼 그렇게 남편이 사랑해 주는데 딴 남자 품에 안기는 그 영적인 그건 간음이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이 사랑을 받으면서도 하나님보다 돈도 사랑하고 사는 사람은 돈에다 간음하는 거야. 세상에 간음하는 영적인 음료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고 감사하고. 그래서 예배와 찬양과 감사는 같이 가는 거예요. 이 사랑,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여러분 몸 사랑하지 않습니까? 이 몸을 위해서 여러분 얼마나 돈을 많이 써요. 별거 다 쓰잖아요. 우리 젊은 친구들 다 벌써 직장 취업하면 다 돈 좀 벌어가지고 벌써 좋은 차 탁 사고, 집은 없어도 차는 외제차 사더라고요. 탁 사가지고 제가 축구하러 가보면은 거기 젊은 친구들이 이렇게 30대 후반 이렇게 뭐 오는데 애들이 대부분 외제차 타고 온 애들이 많더라고요. 최소한도 제네시스 뭐 이 정도 다 타고 와요. 젊은 애들이. 그걸 공차로 오는 거예요. 다 아버지들이 재벌인가? 내가 그런 생각. 근데 애들이 세계관이 그래. 애들이 살아가는 게 그래요. 자, 여기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우리가 이제 자기를 그렇게 사랑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를 위해서 다 하는 거 아니에요. 여행도 가고 뭐 다 자기를 위해서 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너를 사랑하는 거, 너를 사랑하지 말라 그러지 않았습니다. 너를 사랑하는 것처럼 누구도 똑같이 누굴 사랑하라. 네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걸 못 누리고 가난하고 헐벗고 사는 이웃들도 좀 생각해라 이놈들아. 그 말입니다. 하나님 모르는 사람은 생각 안 하지, 지 생각만 하지. 그러나 이 사랑을 우리가 나눠줘야 돼요. 우리 마지막 성경 하나 읽고 이제 기도하겠어요. 요한일서 4장 7절 11절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같이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 다음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마땅하도다. 이 말씀을 잊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같이 사랑하셨은즉, 이같이가 뭐예요?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셨다.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도 이와 같이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독생자를 주는 사랑, 그럼 모든 걸 다 주는 사랑이죠.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랑을 실천해야 되는데 제일 먼저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실천하세요. 자기 남편에게, 자기 아내에게. 남편과 아내를 사랑하지 않고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실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기 자식을 사랑하고 자기 부모를 사랑하고 우리 교회 안에 하여께 성도들을 사랑하고, 그죠?
우리 주변의 이웃들을 사랑하고 하나님 나에게 주신 것들 조금 절약하고 아껴서 어려운 이웃들 나누어주고, 우리가 이번에도 어제 많은 사람들이 오셔가지고 120가정에 쌀, 라면, 장갑, 목도리 이렇게 나눠줬어요. 나눠줬더니 갔다 오셔서 집사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정말 어려운 사람들이더래요. 이번에 어떤 할머니는 막 가지 말라고 잡더래요. 막. 할머니, 여러분 나이 연세 드시면 얼마나 외롭겠어요. 누가 말을 안 시켜줘요. 혼자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일찍 치매가 오는 거예요. 가족하고 사는 사람은 치매가 안 와요. 혼자 살게 되면 말을 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금방 치매가 와요. 예? 그럼 어제 우리가 사랑을 베풀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줄로 믿습니다. 한 20년 동안 한 1억 원 정도 우리 조그만 교회에서 이 동네에 계속 해왔어요. 중단 없이. 여러분들이 수고해 주셨고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남은 인생도 하나님이 우리를 이같이 사랑하셨은지,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잊지 말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관점에서 구원론을 새롭게 공부했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고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외아들까지 주신 하나님의 사랑, 내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첫 번째 기도죠. 두 번째는 하나님의 큰 사랑으로 구원받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것처럼 나도 똑같이 나 아닌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며 살게 해 주소서. 기도하겠습니다.